여러분, 당신은 정말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눈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까? 이대로라면 우리는 회개를 하였어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탄이 어떻게 당신의 회개를 망치고 있는지 모두 밝히겠습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자연스럽게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회개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정도면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후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를 미워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이 중요한 회개를 왜곡하여 가짜로 만듭니다. 회개를 단순한 의식처럼 변질시키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무디게 하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된 회개는 점차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짓 회개의 실체를 마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그리고 왜 많은 신자들이 눈물 속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신앙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드리는 이 회개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저 슬픈 마음이 들거나 죄책감이 느껴지면 그것이 곧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나 후회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이 바뀐 사람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회개란 무엇일까요? 거짓 회개는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으면서 잠깐 슬퍼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을 저질러 놓고 들켰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를 깨닫거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없습니다. 거짓 회개는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죄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는 것이지만 거짓 회개는 죄를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머무릅니다.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거짓 회개에 빠진 사람을 보며 속삭입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사탄의 덫에 걸려듭니다. 거짓 회개의 결과. 거짓 회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거듭된 거짓 회개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로 이끄는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 회개의 결과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회개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점점 영적 무감각에 빠지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두려웠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나면 죄책감이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회개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감각이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깊이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결국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지만 반복되는 과정에서 점점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능력조차 희미해지고 점차 영적인 감각이 마비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지만 거짓 회개에 익숙해진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나서 후회했지만 죄를 지은 뒤 잠깐 미안해하고 다시 죄를 짓고 또 미안해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네가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한 속삭임에 넘어가면서 죄를 죄로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집니다. 결국 우리는 점점 죄를 가볍게 여기며 자신이 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짓 회개를 반복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성경이 내 삶과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점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확신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를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회개의 기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알고도 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심각한 결과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 회개의 전략.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단번에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다가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특히 회개라는 거룩한 행위조차도 사탄은 악용합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회개를 심어놓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핵심입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스스로 신앙이 올바르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의 가장 치밀한 속임수 5가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기. 사탄은 결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죄를 사소한 것으로 느끼게 만들고 죄에 대한 인식을 점차 흐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 하나를 눈감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점점 무너집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심어줍니다. 네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하나님은 네 사정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며 점점 더 깊은 죄로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며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집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덫에 걸립니다. 두 번째 전략, 회개를 감정적인 행사로 바꿔버리기.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만을 회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 중에 죄송한 마음이 올라와 눈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눈물 자체가 회개라고 믿게 만듭니다. 눈물도 흘렸고 죄송한 마음도 가졌으니 나는 회개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 지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있었지만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진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뒤틀어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결국 진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지은 뒤 후회하며 다시 회개하지만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내는 결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삶을 돌이켰는가? 세 번째 전략, 반복되는 죄를 정상화하기.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사탄은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신앙 안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한번 회개했으니 괜찮다고 믿고 죄를 끊으려는 싸움을 아예 포기합니다. 사탄은 이 생각을 아주 교묘하게 심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결국 우리는 점점 죄에 무뎌지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 회개를 형식적인 습관으로 바꿔버리기. 매주 예배를 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형식적인 회개를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결국 영혼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끊어내려는 진지한 결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회개는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 회개의 기회를 미루게 만들기. 지금은 너무 바빠. 나중에 진짜로 회개해야지. 사탄은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속삭입니다. 오늘 당장 무릎 꿇어야 할 때 조금 더 편해지면 하자라고 미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회개할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회개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거짓 회개라는 달콤한 함정에 속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죄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미워하며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눈물 없이도 진실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아니면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해 회개하는 척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비로소 참된 회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는 앞서 거짓 회개의 위험성과 사탄의 속임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결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죄책감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 진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창피함이나 후회가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 자체를 끔찍하게 여기며 멀리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를 참된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다면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는 돌이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죄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려는 구체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말뿐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에는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삶의 태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닫게 되는 것. 회개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회개가 무엇이며 사탄이 어떻게 그 함정으로 신자들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드리는 회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일까? 아니면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 회개의 덫에 걸려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탄은 우리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분명합니다. 회개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두 팔 벌려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나는 죄에서 돌이키려고 싸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회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아직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찔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죄에서 돌이킬 때입니다.